여러분, 우리 민수기 공부했듯이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민 셀수 기록할 기, 백성을 생 것을, 인구조사한 것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고 또 레위인을 계수하고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신명기는 어떤 뜻이 있을까, 여러분? 신, 매울 신이 아니죠. 신은 뭐죠, 여러분? 신은 다시라는 뜻의 신입니다. 또 계명이라는 뜻의 명이고요. 다시 계명, 그러니까 신명기는 계명을 거듭 다시 되풀이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과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많이 받잖아요. 그것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다시 계명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후세대들은 시내산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 40년간 방황하다 본 세대는 다 죽었고 새로 태어난 세대는 모르잖아요, 잘. 예,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후세대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다시 모세가 설교한 것, 가르친 것, 이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계명을 되풀이하는 것. 아멘. 이게 신명기예요. 자, 신명기란 말의 헬라어 70인역에 듀테로노미론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역시도 율법의 반복,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뜻도 율법의 반복이다. 예. 자, 그래서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중요한 율법들을 다시 기록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재교육하는 책이 신명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분이세요. 사실 여러분 민수기에도 다른 앞에 나온 책에 나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신명기도 많이 있고요. 또 서로 겹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이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이잖아요. 같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또 같은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간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같은 걸 계속 반복하시나, 하나님은?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시고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에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도 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같은 설교, 같은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 수고롭지 않다. 그게 너희에게 안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신 거예요. 계속 같은 말씀을 들어라. 계속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듣는 것이 안전이라고 빌립보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우리 통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저도 요즘에 계속 성경을 집중해서, 이게 조용한 시간에 집중해서 읽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이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우리 어떤 자세를 대해야 되냐면은 내가 이 말씀 아는 거니까, 내가 보았던 말씀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요 이게 은혜가 안 돼요. 감동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벌써 성경을 몇 번을 보고 있잖아요. 똑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정말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보면요 똑같은 성경책인데 감동과 은혜가 밀려옵니다. 근데 저도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바빠서 아니면 뭐 좀 빨리 읽으려고 이렇게 이것을 그냥 집중하지 않으면요 은혜가 안 돼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성경책 우리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여러분? 근데 똑같은 본문인데 주님 은혜 주십시오, 만나고 싶습니다, 사모하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달라요. 같은 본문인데도
볼 때마다 달라요. 깨닫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또 어떤 건 깨달아도 똑같은 걸 깨닫지만 또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참 신기한 성경책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10번, 20번, 뭐 몇십 번 읽어도 똑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다르다. 여러분, 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요, 들었던 말씀이에요.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며 성령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말씀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내가 아는 말씀인데, 저 이제 들었던 말씀인데,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사모하지 않으면요, 이 은혜가 감동이 안 와요. 예.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했었는데, 제가 한참 됐네요. 벌써 한 부교육자 시절 때, 저희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초빙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때는 이제 머리도 희시고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목사님 오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이제 요셉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정말 어떤 거였냐면은 그 꼬맹이들한테 그냥 요셉 이야기,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또 팔려갔습니다. 부덕에 넣어져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어린이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처럼 쭉 이야기를 그냥 다 아는 말씀을 그냥 스토리를 그냥 이야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아는 거잖아요. 그냥 구연동화처럼 이렇게 그냥 너무나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뻔한 스토리를 진짜 읽듯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저거는 정말 초등학생도 다 아는 말씀을 정말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듯이 말씀을 전하시네. 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만을 탁 찍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판단했습니다. 저 왜 뻔한 말씀을 하실까? 왜 저런 다른 말씀을 저렇게 하실까? 그 순간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제 마음을 옥토버밭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히 받게 해주셔서 기도를 했어요. 설교 한 중반 정도 흘러갔습니다. 역시 또 똑같아요. 아는 말씀, 뻔한 스토리 그냥 말씀 읽듯이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뻔한 스토리 다 아는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제 마음속에 바뀌는 거예요. 막 깨달아지고 막 감동이 오고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이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초등학생한테 하는 그냥 요셉이 감옥 갔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다. 그냥 스토리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제가 받았던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전반부에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성령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뭘 깨달았냐면은, 그 목사님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성경 스토리도 똑같잖아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던, 할아버지 목사님 오셔서 아이들한테 하듯이 설교하시든 누가 와서 전하던 그분이 전하는 게 아니다. 그분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전하신 거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 오시면 집중해서 이러고 정말 할아버지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설교하면은 귀담아 듣자, 이게 아니라 누가 오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받아야 돼요. 어제 좀 알려주고 유명한 사람이 설교하면은 귀담아 듣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듣고, 이게 아니라 저분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 예. 이게 다른 거예요. 예. 전 너무나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또 은혜를 받고 또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누가 말씀 전하던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저는 리더분이나 성도님이나 이렇게 대화 나눌 때도 믿음의 말하면 아멘 하잖아요. 아시죠? 예, 애들이 말해도 아멘 합니다. 왜? 그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다윗은 피난길에 올랐을 때 여러분 시므이란 자가 저주를 뽑았잖아요. 그때 다윗의 부하는 그를 죽이자 했지만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내가 말씀하신다. 그런 욕설, 비방, 저주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런 영적으로 우리가 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자가 나를 비방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좋은 말도 잘 안 듣잖아요. 믿음의 권면도 잘 안 듣잖아요. 잘 되라고 권면하는 것도 잘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러면 주의 음성 못 들어요. 그럼 회개하지 못해요. 그럼 돌이키지 못해요. 꼬마아이가 말해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누가 나를 비방해도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변화돼요. 회개하게 됩니다. 예.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말씀을 들으려 말씀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도전받기 위해 나온다. 참 이 글이 제가 다가왔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잘못된 자세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 듣고 신앙사는 경우들이 많은 게 새로운 설교,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또 감동, 어떤 내 지식 만족의 설교,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순종을 위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즐겁든 그 말씀이 내게 찔리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우리 자세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는 순종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 받으면요, 그 밭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게요, 우리 하나님은요 끈질기세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보통 끈질긴 게 선지자 몇 번 보내고 죽여도 계속 보내시잖아요. 결국 예수님까지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은 포기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큐티 본문을 제가 그런 간증도 많은 성도인데 들었어요. 큐티 본문을 어디를 봐도 다가온 건 똑같아. 내가 순종하지 않는 그 부분을 지적하세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예. 어떤 본문을 펴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 그 부분을 건드시는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머리로 성경 읽기를 원치 않고요, 지식으로 말씀받기 원치 않으세요. 순종한 그런 자세, 순종으로 말씀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어느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하셨죠. 또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어느 주일날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 다음 주일날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이거 설교하신 걸 까먹으셨나?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내용, 똑같은 본문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거 지난주에 또 했던 설교인데요. 저도 알아요. 근데 목사님 똑같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 오신 목사님 강단 있으십니다. 성도님들 잘못 걸리셨어요. 그 성도. 예. 그렇다. 그 목사님 사랑으로 하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신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오늘 신명기 맨 끝에 보면 나오잖아. 모세도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고 쫓겨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하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로봇으로 대하신 게 아니라 인격체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체란 뭐냐? 책임을 지는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인격체이고 인격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선악과 안 만드시면 됐잖아.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무식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나 로봇을 만들지 왜 나를 생각하는 존재로 왜 책임 존재 만드셨어요? 굉장히 이거는 몰지각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인격을 주시고 책임을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한 신명기를 통해서도 신명기 후반부에 순종으로 복을 받든 불순종으로 징벌을 받고 쫓겨나가든 그 너희가 선택하는 것이다. 근데 모세가 저도 그 부분 슬펐던 게 하지만 너희들은 불순종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다. 좀 이렇게 너무 이게 부정적으로 말한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모세가 사랑이 적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적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겁니다. 성령님이 감동으로 이렇게 다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는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우리는 참 기복이 많고 우리는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매 순간 간절히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감사로 아멘과 옥토바스로 받게 해주시고 순종으로 받게 해주셔서 순종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순종의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쫓겨나가거나 징벌받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의 은혜로 순종자가 되시기를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명기 언제 쓰여졌는가? 여러분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가 회고하면서 여러분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잖아요. 그러니까 40년째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모세 죽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죠? 예? 일레시우 BC 14 1400 정답입니다. 일레시우 어떻게 맞췄어요? 4죽을요? 그래요? 예. BC 1446년에 출애굽했잖아요. 그 40년 빼면 몇 년이에요, 여러분? 1406년이잖아요, 여러분. 1406년경에 이 신명기를 모세가 죽기 전에 기록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에 주어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묶음이죠, 여러분. 크게 나누면은 세 단락이죠. 1장부터 11장까지 한 단락, 12장부터 26장까지 또 설교에 또 한 단락, 27장부터 34장까지 설교에 또 한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묶은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묶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마틴 로이즈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세계적인 이 하나님 쓰시는 분들의 설교집을 저도 읽었습니다. 많은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랬는데 바로 이 신명기가 모세의 고별 설교를 묶어놓은 거, 이게 바로 신명기다. 근데 좀 다른 건 뭐냐면은 죽기 전에 설교예요. 아멘. 죽기 전에 설교예요. 그 고하영조 목사님께서 제가 어떻게 돌아가신지 모르겠지만 병이 좀 있으셨거든요. 설교하다 쓰러지셨나? 제가 그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설교하다가 이제 쓰러져서 마지막 생을 다하신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근데 모세도 이제 자신이 떠날 때가 언제인지 이제 알잖아요, 여러분. 죽기 전에 그 마지막 심정을 한 설교가 어땠을까?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안 경험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죽기 전에는 얼마나 그 경건한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얼마나 그런 거룩한 떨림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특히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후세대들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너희라도 잘 살아라. 부모님들 세상 떠날 때, 자녀들 두고 떠날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보고 싶게
있죠. 내가 너를 보고 싶어서 어떻게 세상을 떠날까, 이런 마음도 들지 않겠어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임종 전입니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고 어떨 것 같아요? 눈물 날 것 같고. 이쪽 분단은 좋아요? 아니죠? 그럴 것 같아. 막 눈물 나고 안쓰럽고 자녀들 두고 떠나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부모 심정이 어떻게 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한 그런 복잡 미묘한 말들이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마 공통점은 정말 그들을 사랑할 거예요. 간절할 거예요. 잘 살길 바랄 거예요. 모세도 죽기 전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사실 평생을 걸쳐 돌본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고 백성들 지켰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실 때도 목숨 걸고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모세는 죽기 전에 간곡히 외치는 거죠. 신명기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이 하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의 순종은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잃느냐 얻느냐의 문제이기도 한 게 바로 순종입니다. 또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꾸리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고 번성하라. 말씀에 순종하여 생존하여라. 이 하나님의 이 모세의 간절한 설교지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다 잘 되길 원하세요. 근데 그 잘 되는 길은 다른 길 없어요. 순종입니다. 순종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징벌과 추방이지만 순종은 평안과 축복과 생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토록 받아시던 생명을 얻고 축복하고 번성하고 세계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서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임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민의를 통해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우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감사함으로 아버지 거룩함으로 아버지 옥토밭으로 순종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으로 받아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놀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주여 주님
주님. 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거듭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누가 말씀을 줘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겸손함으로 옥토밭으로 순종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신명기를 통해 우리가 복받기 원하신 하나님, 잘되기 번성하기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으로 모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높이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사오니 주님 기도용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순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옛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내 땅과 전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토로 함께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축원합나이다. 아멘.